제가 지금 소그룹과 관련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본질적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테크닉, 어떤 스킬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과 관련된 분들은 의미 있는 강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좀 딱딱한 강의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강의들인데 같이 오픈을 해서 하는데요. 자, 오늘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다룬 것이 뭐냐면 소그룹의 환경을 다뤘습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성경적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소그룹은 시대마다 유행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년 동안 공생을 사역하신 동안 쓰던 방법은 뭐냐면 12명의 소그룹을 데리고 훈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쓰시던 방법은 소그룹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초대교회 역시 소그룹 방법이 그 교회 중심의 원리였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20개, 30개 조그만 가정 교회 모임들이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3만 명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흩어져 각자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하며 성도의 교제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역시 소그룹이 중심된 교회였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 원리이니까 당연히 초대 교회도 그 사역 원리 방법들 그대로 따랐겠죠. 자, 그러면 현대는 어떤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군중 심리가 있는 이 현대 속에서 소그룹이야말로 외로운 어떤 그런 현대인들을 잘 격려하며 다루는 좋은 소그룹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에서도 정말 필요한 그 사회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그룹이라는 부분을 다루었고요. 둘째 나를 다뤘던 것은 뭐냐면 소그룹의 리더십을 다루었습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는 문제였습니다. 1, 2, 3, 4, 5 쭉 펼쳐놓고 이쪽에 강하면 그 리더십이 강한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제일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방적인 거죠. 그 리더가 혼자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경우는 리더십이 강화가 되지만 나누거나 성도들의 그 구성원들의 자유권은 제한이 됩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너무 리더가 다 오픈해놓고 사회를 가난하게 되어지면 초점이 없고 본질이 없고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적당한 1과 5 중에 3, 4 정도의 적당한 약간의 사회 역할도 하되 중심을 가지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필요한 것이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방법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그룹에서 성경을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미 작은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시각적으로 들는 것인가 같다. 일반적으로 유기적인 소그룹에서는 그 모임의 성격과 어떻게 기재하는 방법을 택할 때에만 만족하는 나라를 시작하고 한다. 주로 소그룹 하면 성경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따라서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 질문은 작은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방법인가? 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제 논문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모델 논문으로 제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소그룹을 강조할 때 그 핵심은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큰 강의나 큰 설교를 할 때는 소그룹이 아니라 대그룹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을 할 때 의미는 뭐냐면 자그마한 성경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소그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 공부와 연관을 두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여기도요. 시작. 균합적 선교 방법이 종래의 연역적 방법에 비해 소그룹에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균합적으로
소그룹을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성경 공부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소그룹의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그룹 성경 공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은 연역적 성경 공부가 아닌 우리가 다루는 기납적 성경 공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납적 성경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질문 속에서는 관찰, 해석, 적용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쭉 나가는 것이 바로 기납적 성경 공부의 성경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강의나 설교에 어울리는 방법이 아니라 소그룹 성경 공부에 어울리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또요. 시작. 이 문장에서 소그룹의 어떤 특징 작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리더는 전체를 인도하고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일 뿐 모두가 소그룹 안에서 남북에 평등하다는 거죠. 그 평등의 비밀은 뭐냐면 나눔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질문 앞에 자신의 생각들을 오픈 마인드로 함께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진리, 얻은 은혜, 기쁨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죠? 이제 삶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힘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소그룹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몰랐던 영적 지식을 알고 배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미 받았던 성령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는가 여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순장이나 아닌 순원들은 굉장한 어떤 성경적 깊이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듣고 받은 분들을 함께 나누면 되는 겁니다. 함께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 속에서는 순장이나 리더가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오픈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나누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함께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누가 일방적으로 막 강해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해서 적용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본문의 진리를 우리가 결론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핵심이라는 거죠. 소그룹 성경 공부가 좋은 얘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자훈련과 사회훈련뿐만 아니라 이 교재 내용들은 사회훈련 3권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각색해서 지금 여기 강의를 하는 건데요. 제자훈련 사회훈련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그룹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매주마다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말아서 일주일에 하루 말아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하루 열심히 운동하고 5일 6일 쉰다고 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주 5회 정도 운동을 해야지 운동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소그룹 성경 공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개인적인 깨달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질문 앞에 순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는데 저거는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이해하네? 서로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본문을 묵상해도 묵상하는 포인트나 자신의 듣는 어떤 그 초점에 따라서 적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 큰 의견들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솔직한 나눔의 분위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눔의 분위기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적극적인 교제, 다른 사람들의 지식 경험을 통해서 수정 보완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분들과 다른 분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받고 고침받는 그런 현장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 성경 연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것이 그러하니라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보기는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묵상의 의미가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죠. 막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강의나 설교 말씀 속에서는 묵상하면 되새김질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막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을 할 때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더 마음속에 와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간접적 방법으로 보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먼저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여기가 뭐 하는 겁니까? 강의나 설교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부모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참고해서 그 말씀들을 제가 강의나 설교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게 준비된 말씀들 여러분들이 듣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는 거죠. 이런 성경 공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유행했던 성경 공부는 다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크로스, 베델, 이런 성경 공부가 다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오후 예배 때 하는 성경 공부 방법도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간접적 방법이에요. 그렇죠? 먼저 준비된 강사가 말씀을 준비해 와서 준비된 말씀들 여러분들 혹은 설교 혹은 강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동적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는, 받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성경 공부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적 성경 공부 방법이 있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큐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큐티 방법이죠. 또 소그룹 성경 공부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방법이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방법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극단을 한 군데 치우치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요즘 한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보수냐 진보냐, 극보수는 문제고요. 진보도 문제입니다. 애매모호한 요즘 친절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데 저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항상 극단적이면 극단적인 상태를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간접적 방법으로만 성경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체험, 나의 느낌, 나의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의 간증과 묵상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유혹이 있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 성장이 느려집니다. 믿음 성장이 느려집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믿음 성장이 많이 느린 경우는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였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이 단순히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형태는 뭐죠? 대그룹 형태처럼 연역적 방법처럼 설교 형태를 띄었습니다. 구역장이 주어진 성경 설교 공부에서 일반적으로 설교하고 헌금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었지 같이 삶을 나누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믿음 성장이 느렸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잘못된 주관주의에 빠질 일이 있습니다. 이게 큐티의 문제인데요. 큐티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뭐냐면 큐티는 주어진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 본문이 의도하는 그 본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당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하는 삶의 문제를 본문 속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엉뚱한 의도, 엉뚱한 방향으로 본문이 재해석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의도는 이쪽인데 이쪽 방향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하다 보면 잘못된 주관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간접적 방법과 직접적 방법이 잘 조화를 이루시라 균형이 있는 성경 공부 방법이겠죠. 개인적인 성경 연구에 있어서 진학적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나 강의는 연역적 성경 공부 방법을 사용하고요. 또 이런 소그룹 조그만 성경 공부에서 그러니까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기납적 성경 공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납적 성경 공부, 기납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만의 의미가 뭐냐? 기납적인 뭘 의미하는 거냐? 기납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공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때 보면 항상 연역법이 있고 기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성경 공부에 딱 본 겁니다. 그렇죠? 연역적 방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거나 주어진 명제 주제 결론을 증명하고 설득하는 방법. 이게 바로 교육학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증명의 원리인 거죠. 교사가 일반적으로 앞에 서서 학생들을 놓고 일반적으로 막 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예를 들어서 한국사 아니면 뭐 이렇게 인지내라 이렇게 하면 그 주제에 맞게 일반적으로 지식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그렇죠?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 연역적 방법인 거죠. 그렇죠? 연역적 방법인 겁니다. 이렇게 방법이고요. 기납적 방법은 과정을 따릅니다. 과정.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진리를, 교훈을 발견하는 논리가 바로 이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인 거죠. 의사가 청지기로 진단을 통해서 뭡니까? 진단을 하는 거죠. 이 병명이 뭐 진단한 다음에 그럼 이 병명은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진단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병 진단을 하면 치유한 방법은 쉽습니다. 그렇죠? 명의는 뭡니까? 병을 제대로 분별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진단을 한 다음에 이건 관찰인 거예요. 그렇죠? 이 병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해석이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적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기납적 성경 공부고 그런 성경 공부가 소으로 성경 공부에 어울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납적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러셔야 됩니다.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우리 성경 공부 속으로도 이걸 따르고 있고요. 큐티도 이런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과정을 갖는 것이 기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요. 자, 관찰, 처음에는 관찰이 있습니다. 텍스트 본문이죠. 자, 관찰은 뭡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간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서 그 당시 어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보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사건 상황들을 살피는 게 뭐예요? 바로 관찰이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관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빈들에 많은 무리가 모이는데 예수님을 따랐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한 아이가 오병이를 가지고 왔고 이렇게 일어났네. 그 사건들을 이렇게 기사해 놓은 게 뭡니까? 바로 관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로 그 의미 부여하는 게 뭡니까? 해석인 거죠. 그렇죠? 판단하는 거죠. 이 본래 의미가 뭐지? 자, 관찰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사건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금 현재 사건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관찰하는 거죠. 그런 다음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분석한 것이 해석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역시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의미는 뭐냐? 그 뜻이 뭐냐? 숨은 의도가 뭐냐? 이걸 묻는 게 뭐예요? 해석이에요. 그러면 과거는 시대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도전을 주는가? 어떤 적용을 주는가? 적용점을 찾는 게 바로 적용이죠. 그러면 이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인 거죠. 그 2000년대의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 어떤 도전을 주는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 질문이 관찰 질문이냐, 해석 질문이냐, 적용 질문이냐. 제가 크게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만 분리해 놓았는데요. 관찰도, 해석도, 적용도 들어가면 더 많은 또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복잡해지니까 머리 아프고 여러분들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아주 넘는 것 같겠죠? 관찰, 해석,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죠. 내용 관찰은 성경의 본문을 놓고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자세라고 했죠. 이 사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도, 이것이 바로 뭐죠? 이 내용 관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하원칙에 들어갑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사건 내용을 우리가 기사화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 데 대한 대답을 다는 것이 바로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뭡니까? 그럼 관찰 중입니다. 그렇죠? 네. 본문 내용을 다루는 거니까, 그렇죠? 다루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저기 뭐야,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기 뭐야, 저기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뭘 타고 가셨죠? 나귀. 관찰 질문이구나. 저기 관찰하는 거죠. 관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연구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큐티, 여기서 이제 큐티가 달라지는 큐티와 성경 공부가 달라지는데요. 큐티는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스스로 묵상해 깨달은 진리를 얻어내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보다 정확한 해석과 연구와 묵상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또 다른 성경이나 또 다른 주석집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성경 공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관찰한 내용의 숨뜻, 자,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관찰이었습니다. 그 본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가, 뭘 의도하는 거냐, 나에게 뭘 말하려 하는 건가, 그것을 따르는 분에게 뭡니까? 해석인 거죠. 내용의 의미를 찾고 설명하는 겁니다. 단어나 구절이나 이런 표현, 이런 사람, 장소, 사건, 이런 행위들의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해석인 거죠. 무엇을 뜻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해석의 3대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의존에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들을 묵상하면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제자입니다. 이미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신학적인 바탕하에서 이제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묵상하거나 이미 그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저 해석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역할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스스로가 좋은 해석자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 교회 지도자, 나라 성경 3대 그 스승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적용이죠.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 깨달은 느낌, 교훈을 오늘 자신의 삶에 연결시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교훈을 주는 사건인데, 해석이죠. 그럼 게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살피는 건 뭡니까? 관찰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하는 것에 이제 의미 부여하는 건 뭡니까? 그건 해석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자, 이것은 관찰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신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루는 질문은 뭡니까? 해석 질문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해석 질문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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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된 내용들을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니까 해석 질문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용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깨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다루는 건 뭐예요? 적용 질문이죠.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데에서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예요? 적용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찰 질문을 많이 다뤄야 됩니까? 해석 질문을 많이 다뤄야 됩니까? 적용 질문을 많이 다뤄야 됩니까? 적용 질문인 거죠. 그렇죠? 관찰과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올바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니까 관찰 해석의 과정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몰랐던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지식들을 어떻게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살아 운동력 있는 영혼의 골수를 적이는 삶의 말씀이 될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제가 뭡니까? 영적 가본수예요. 성경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문제가 탁탁탁 가면 많은 분들이 이 내용 목사님 좀 설명했구나. 이거 다 알아요. 다 한다고요. 다 한다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얼마나 내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료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도록 늘 내가 실천 적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씀 앞서 내가 얼마나 잘 실천 순종해서 내 삶의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설교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는 이 적용 쪽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관찰과 해서는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너무 거기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해서 무슨 깊이 성경적 깊이 하고 들어가서 각주를 찾고 관절을 찾고 주소를 찾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적용을 풍성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적용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나눔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각자 적용점이 다른 거니까.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의 본문을 놓고도 각자 적용점을 찾아보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적용 없는 해석은 유산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용 없는 해석은 유산이다. 해석하는 목적은 적용입니다. 적용을 한 것이죠. 적용은 네 가지 사티, 영어로 피자를 써서 사티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이어야 되고, 개인적, 우리가 아니라 납니다. 그렇죠? 오늘 납니다. 또요, 적용은 구체적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것도 적용이지만 더보다 좋은 적용은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이제부터 내가 새벽에 2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이 됩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모든 국리를 다 나오리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다 나오겠다. 이렇게 무리하게 잡으면 이제 자신 산일이 되는 거죠. 적용은 점진적이 됩니다.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은요, 평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평가. 내가 지금 적용을 잘 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내가 한 번씩 새벽 기도를 하겠다. 일주일에 2번 새벽 기도 하겠다. 내가 스스로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막연하지 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찾으면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수요 예배를 못 나왔는데 우리가 함께 아침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수요 기도밖에 없는데 새벽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수요 기도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교회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새벽 기도는 괜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수요 기도는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방언으로 함께 이제 알아내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말 교회 모든 공동체로서 지식을 가지고 수요 기도에 함께 나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한 달에 2번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늘려가면 좋겠죠. 이런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기나적 소그룹 성경 공부에 풍성해지려면 구성원 순원들이 함께 많이 오픈
마인드 삶을 나눠줘야 가능한 것이 그냥 있다고 가만히 계시면 결국은 순장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설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충분히 오픈하게 나눠주는 것이 좋고요. 기납적 성경 공부 좋다고 해서 이것이 전망은 아니라는 거죠. 방법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방법의 차이라는 거죠. 영역적 성경 공부도 좋은 성경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기납적이 좋을 수도 있고 영역적 방법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환경 속에서는 영역적 방법보다는 기납적 방법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보면 알아요.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의 차이는요. 모임의 형식은 기납적은 소그룹의 형식을 갖습니다. 연역적 방법에서는 대그룹의 형식에서 연역적 방법이 어울리는 겁니다. 리더십의 형태는 기납적에서는 상황적 리더십, 한정된 권위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 와서 찬송가 몇 장 부릅니다. 설교 본문 이겁니다. 하고 일반적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 이런 이렇게 절대 권위 가진 그런 행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주어진 직지가 하나를 나누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형태가 제한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제한된 형태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반면에 연역적 방법은 절대 권위를 뜻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자꾸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질의응답 하게 되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나 강의할 때는 이런 기납적 방법보다는 오히려 연역적 방법,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쭉 펼쳐가는 것이 바로 더 좋은 방법이겠죠. 의사 전달 방법에서도 기납적 방법 복합적입니다. 함께합니다. 인도자인 순장이 있지만 인도의 순장이 모든 정답과 모든 것들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 속에서 흐름과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것이고요. 함께 같이 나누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복합적으로 함께 그들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순간 그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바로 뭡니까? 순장의 역할이고 서로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고 개진하면서 정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순장 리더십의 역할인 거죠. 반면에 연역적 방법에서는 일방적으로 혼자 다 합니다. 설교나 강의에 예견되고요. 성도들은 이제 강사가 강의나 설교를 할 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겠죠. 그래서 참석자의 역할이 소그룹에서는 능동적 함께하는 거라고 한다면 연역적 방법에서는 지금처럼 강의에서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는 수동적 입장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배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주어진 말씀을 들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기납적 방법일까요? 연역적 방법일까요? 기납적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통계를 보면요, 설교를 듣고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퍼센테이지가 2%라고 합니다. 2%. 아, 말씀 좋았다,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끝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 속의 구체적 삶의 변화를 끌어오는데 2%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 현장에서 어떻게 좋았고 어떤 게 좋았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 주 와서 내가 그렇게 적용했더니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던가 이렇게 나눌 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적용하다 보면 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그게 그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데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지막 지상 명령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체적 실천 적용해서 내 것이 되지 않았다면 그 성경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내 삶에 화되어질 때까지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을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삶의 구체적 변화로 성화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 교육을 강조합니다. 반복 교육을 강조합니다. 시작!
순원들도 마찬가지고 수련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휴지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것을 설교 요약문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아직 100% 설교 공부로 할 거냐. 참 애매한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아주 혼합형을 취하고 있는데요. 100% 설교 요약도 아니고 100% 설교 공부도 아닌 애매모호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제가 100% 설교 요약문을 만들어 보면 그것을 가지고 순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장님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제가 100% 설교 공부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능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요약본을 안 달아드리면 그 요약본 내용들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애매모호한 아주 아까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요약도 아닌 성경 공부도 아닌 애매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이제 한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순원들이 슈트지랑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이 교재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크게 이미지와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순원들 마찬가지죠. 이제 리더하고 인도하는 입장에서 큰 그림이 있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중구난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슈트지가 없어도 큰 그림 속에서 1번은 이런 문제, 2번 이런 문제, 3번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혹시 다른 방향을 줬다가도 다시 끄집어 올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그림이 없게 되어지면 엉뚱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서 오늘 함께 나누는데 핵심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순장님이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충분한 그 선이해가 필요한 거죠. 선이해가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 공부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드리고 왔는데요. 아브라함의 축복, 올바른 선택을 한 자가 누리는 축복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과 비전과 어떤 섭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복을 주십니다. 이 큰 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딱 지금 해놓으면 혹시 막 이렇게 다른 길로 막 갔다가도 끄집어 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핵심이 인도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같이 그냥 헷갈리고 같이 그냥 중구난방이 되고 그냥 산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견학적 방법으로 수업을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질문인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질문과 경청. 자, 질문도 중요하고요. 질문할 때 경청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것을 제가 다음에 다룰 텐데요. 질문의 유형은 내용 관찰이 있고요.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루는 질문은 확대형 질문, 개방형 질문, 필선 질문 이런 부분을 다룰 텐데 좀 더 필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좋은 질문은 산 꼭대기에 앉아 큰 돌을 굴려 내리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잘 던져진 질문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화로 이끌어가는 작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적당한 때에 맞는 제대로 질문을 딱 던지면 모든 순원들이 함께 생각들을 모아서 그 질문에 답하게 되어지고 의견들을 함께 모으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질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순장반에서 순장들이 보는 질문이면 제가 던져진 질문 말고도 연결고리 질문을 많이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탁 던졌을 때 그 결과가 탁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오면 그 결론을 끄집어 오기 위해서 필요한 가지 뭐죠? 그 연결고리에 대한 질문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순원이 그 질문에 답하도록 하면서 결국 방향성을 몰아서 어떤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질문의 효과인 거죠. 좋은 질문은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학습 방향과 분위기를 좌우하는 요소를 갖고요.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길자들을 합니다. 말씀 연구 해석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하겠죠. 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할을 하는데 질문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뭘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는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간절히 감격하게 되어지고요. 지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술들을 여기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답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죠? 평가하는 기술을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죠. 또요.
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유익한 것들요,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유익들인 겁니다. 그렇죠? 소그룹에서 일어난 삶의 변화를 보면서 스스로 말씀의 권위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함께 나누는 삶의 현장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말씀도 잘 모르고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한 1년, 2년 같이 하고 나니까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고 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십니다. 우리 이정수 원사님이 저희하고 몇 번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성장반도 같이 했고요. 제자반도 같이 했고요. 빌립보서 몇 번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와 지금 어떤 그 성경을 대하는 반응하는 자세를 보면 뭐 한가 땅 아주 양반됐죠. 이제 말씀이 처음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잘 이해 무슨 말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니까 누가 봐도 변화와 성숙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저 고사님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와서 맨날 설교나 강의만 들었다고 하더니 그런 변화가 그만큼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독자적인 말씀 연구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진리를 수용하기 쉬워진 게 왜냐면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하면서 찾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거죠. 영적 변화를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더 알고 싶은 자극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좀 잠깐만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시작. 개납적 방법은 지식을 찾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납적 성경 공부, 소금 성경 공부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지식 전달보다는 뭐냐면 인격의 변화, 신앙의 성숙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초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성경 지식들을 많이 강조하고 배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점에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은 쉽게 넘어가고 적용 질문 앞에 섰을 때는 모두에게 물어서 모두가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성경 공부 방법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내용에 비해서, 연역적 성경 공부에 비해서 조직적이고 학문적이지 못한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으로 달았던 성경 공부는 평신도의 순장이 또 다른 평신들과 함께 나눔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나눔의 현장 속에서 굳이 말씀이 깊게 들어가고 무슨 조직적이고 신학적으로 그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학적 신학의 깊이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못 믿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고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인 목표자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학하는 것을 어떻게 신앙화 생활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 평신도와 다른 성경 공부 모임은 굳이 아주 신학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깊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누구나 문제를 읽어도 답이 나오는 정도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답을 찾고 적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공부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무슨 이 단어는 무슨 해명하고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그렇게 그런 성경 지식적으로 성경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이 모임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초신자나 기신자나 상관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자, 여기요. 시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십시오. 이런 주일 오후 예배는 연역적 성경 공부 방법을 특해서 우리가 다락방 모임이나 또 다른 모임에서 체험받지 못하는 어떤 신앙적인 것을 좀 더 깊게 다루는 시간을 나누니까 이렇게 다루고요. 또 이제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함께 또 삶을 나누는 현장인 속으로 다락방 모임도 필요한 것이고, 속으로 다락방 모임을 인도하게 되는 순장들이 필요한데 그 순장들을 훈련시키는 속으로 제도들이 또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다 조직적이고 보다 학문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여기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일 5등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지만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깊이 다룰 수는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좀 방법을 잘 내서 조금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우리들을 다루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다루고, 제가 요한계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한번 다루고 싶고 이제 다루달라는 분들이 지금 한데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 분들을 다룰까? 이제 하면 좀 깊게 들어가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를 다루게 될 텐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고 이것들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딜레마가 저한테 있는 거죠. 대충 수박 고하기 쉬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좀 깊게 다루어서 좀 깊이 좀 그들을 한번 적용하고 싶은데 참 이게 우리 이제 고민이고 제가 그래서 괜히 시작했다가 여러분들이 막 졸고 피곤하고 막 졸고 계시면 이게 참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고민들이 있는데 조금 깊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오후 시간에 다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거 하나의 기둥. 또 하나는 것처럼 기나타 성경 공부로 다락방에서 관찰, 해석, 적용 방법으로 또 한번 다룬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문제는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른 인격이 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참 우리 다가오는 걸 말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분과 경청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